잠언서 묵상합니다. 잠언서 16장 오늘은 16절부터 24절까지 한 문단이네요. 여기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6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네. 우리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네.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각 개인의 노력으로 열매 맺는 것도 아니고 자라는 것도 아닌데요. 때가 되면 열매 맺게 돼 있고요. 자라게 돼 있습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죠. 지금 봄이 완전히 왔습니다. 영혼의 봄도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16장 16절에서 24절 교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박주영 권사님 오셔서 앞자리에 있습니다. 네, 행복합니다. 봄의 전령입니다. 우리 사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많이 보고 싶었죠? 네. 자, 그래서 새벽마다 우리 그 예배 시간마다 또 함께 하고 계시는 거 우리 또 느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16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은요, 지혜의 값어치. 지혜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리고 지혜의 효능, 지혜는 실제 뭐에 쓰는가, 이렇게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을까요? 도대체 그거를 위해서 값을 어느 정도 주면 적절할까요? 지혜는 어디에 쓰는 것일까요? 우리가 뭐 이렇게 성경에서 지혜를 얻는다고 하는데 이거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본문이 이것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6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얼마나 나은고. 여기 보니까 지혜와 명철을 금과 은과 비교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얼마나 나은고 더욱 나으니라. 은과 금, 돈보다 지혜, 명철이 훨씬 낫다, 더 낫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한쪽은 지혜와 명철이고요, 한쪽은 은과 금입니다. 지금 지혜와 명철이 은과 금의 반대 개념으로, 또 혹은 은과 금이 지혜와 명철의 반대 개념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냐 돈이냐, 돈을 얻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재물을 얻는 것이 명철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이렇게 만약에 집회하면 아멘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진짜 진심으로 이것이 대비가 개념이 되었을 때는 기독교인이 뚝뚝뚝 다 떨어질 겁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성장 못했을 겁니다. 이 말은 대단히 대비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말을 이렇게 해놔도 잘 모르니까 예수님은 아예 이야기했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를 경히 여기면 하나를 중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은
하나를 사랑하며 하나를 미워하는 대상이고 하나를 중히 여기며 하나를 경히 여기는 대상이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발 또 그 바울은요 이 정함 없는 재물, 없어질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비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혜를 왜 가지려고 하느냐? 지혜를 가져야 돈이 생겨. 지혜를 가져야 은금이 따라와. 이런 개념으로 계속 접근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지혜의 값어치라는 제목인데요. 나중에 보면 지혜를 계속 철저하게 돈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부탁합니다. 물론 진짜 지혜를 가졌을 때에 그 사람의 은사가 그러하다고 하면 또 그 사람은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하면 재물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요 지혜의 값어치를 내가 얼마나 생각하느냐는 지혜와 돈 중에서 하나만 선택할 때에만 그것을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둘 다 줄 때는 지혜 선택할게요. 이것은 지혜를 전혀 중하게 여기지도 사랑하지도 않는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얼마나 나은고 더욱 나으니라. 그게 뭐라고요? 지혜나 명철 얻는 것보다 은과 금을 얻는 것이 얼마나 나은고 더욱 나으니라. 아멘 하지 마시고요. 진짜 여러분들 은과 금보다 지혜와 명철 얻는 것이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얼마나 나은고 더욱 나으니라. 우리 옆 사람 격려하겠습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맙시다. 다 빼앗기고 싶어서 누가 제발 좀 빼앗아가라고. 아이고 이거 진짜 이거 저기 뭐지 이거 저 계륵인데 이거 좀 누가 빼앗아갈 사람 없나? 절대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의 값어치가 은과 금보다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지혜가 도대체 근데 무엇입니까? 명철은 또 도대체 무엇입니까?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지혜가 무엇이냐? 위에 지혜가 같이 있다고 했는데 이어지는 말이니까 이게 그냥 아무 뜻 없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문단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이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맥을 파악을 해야 돼요. 위에서 지혜가 더욱 나으니라 얼마나 나은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지혜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악을 떠나는 것. 지혜가 무엇이냐? 악을 떠나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여러분 지혜가 뭐냐? 악을 떠나는 게 지혜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지혜는 악을 떠나는 것은 누구에게 생기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직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악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스스로를 믿고 에이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믿고 방자한 사람이 있는데요. 누가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요 내가 악이었구나 하고 떠날 수 있느냐? 정직한 사람만이 여러분들 말씀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말씀을 읽느냐 안 읽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악한 사람이 말씀 읽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냐고 하면 말씀 읽은 것도 하나의 스펙이고 말씀 읽은 것 가지고 악을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을 이렇게 뭐랄까요? 아유 죄송한데 그래도 나 말씀 읽었으니까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나쁜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말씀을 읽는데 정직한 사람에게는 말씀이 들어가고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시편 119편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진짜 내 영혼의 119와 같은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주님의 의로운 판단, 공의로운 판단, 말씀을 통해서 이 의로운 판단은 나의 죄를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죄를 드러내는 판단을 하실 때에 정직한 마음이 있으면요 주님께 감사하고 돌이킵니다. 악에서 떠납니다. 그런데요 정직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말씀 읽은 게 스펙이 되고요
바리새인들 말씀 읽었어요. 서기관들 말씀 가르쳤어요. 정직한 마음 없으니까. 여러분, 정직하다는 것은 자기한테부터 말씀을 적용하는데요. 남한테는 칼같이 적용하면서 자기한테는 완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사람은요, 말씀 아무리 읽어도 악에서 떠날 수도 없고요, 지혜도 임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17절로 가서요. 악을 떠나는 것, 다시 말하면 지혜는요, 정직한 사람만이 이제 이 지혜를 가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악을 떠나는 것이 그에게 무엇이 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대로이니. 여러분, 이것이 이 탄탄대로가 열린다. 정말로 하이웨이가 열리는데 무엇의 하이웨이느냐?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길을 지킨다는 게 뭘까요? 정직한 길에서 지키는 것이고, 지혜로운 길에서 지키는 것이고, 악을 떠나는 데서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앞에 문맥상. 자, 이 사람들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여러분, 정말 천국까지 하이웨이가 딱 껴야 되는데, 이 하이웨이가 딱 껴서요, 내 영혼이 확실히 하나님 앞에서 보존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천국행 하이웨이가 딱 끼고 어떻게 하면 확실히 내 영혼을 보존받을 수 있느냐? 지혜가 임하면 됩니다. 지혜의 결과 악을 떠나면 되고요. 이렇게 정직한 마음이 있어서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영혼이 탄탄대로와 같이 이 천국행 이렇게 고속도로 위에 탄탄대로 위에 서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값어치, 지혜의 효능이 무엇이냐? 정말 천국행 탄탄대로를 열어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고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주님이 마지막 때에 오셔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교회의 직분자인데, 목사인데, 장로인데 지옥 갈 사람 많을 겁니다. 신자인데 지옥 갈 사람 많을 겁니다. 누가 확실히 이 탄탄대로 위에 서게 되느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직한 사람, 악에서 떠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영혼을 넉넉히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비해서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지혜를 가지는 것의 반대 개념이 무엇이냐? 악에서 떠나는 것의 반대 개념이 무엇이냐? 정직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보니까 교만, 거만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지혜가 없는 겁니다.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정직한 사람의 마땅한 행동은 뭐냐고 하면 첫 번째는 회개고요. 두 번째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정직하게 자기를 보면 회개할 것밖에 없고요. 그런데도 주님이 날 포기하지 않으니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정직한데 교만이 들어온다? 거만한 마음이 들어온다? 예수 믿는데 교만이 들어온다? 거만한 마음이 들어온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랬는데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말라기 앞부분에 보면 교만한 자는 이렇게 정직하지 아니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반대말로 교만과 부정직이 나와 있고요. 그러면 믿음의 비슷한 말은 뭐가 되는 겁니까? 겸손과 정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것, 지혜, 혹은 정직의 반대말로 교만, 이 거만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멸망하게 되고요. 영혼이 멸망한다는 것이죠. 반드시 넘어진다. 아까 17절의 표현 보면 대로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탄탄대로가 아니라 그들은
계속 걸려 넘어지는 이런 그 장애물 경기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인의 길, 지혜자의 길과 악인의 길, 이 교만한 자의 길을 대비하고 있는 잠언서 한번 보겠는데요. 잠언 4장 18절, 19절 보면 탄탄대로에 들어선 의인의 길을 한번 보겠습니다. 탄탄대로는 어떤 길일까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여러분, 어떤 길이 좋겠습니까? 처음부터 정오의 빛이 비치고 끝까지 정오의 빛이 비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캄캄했는데 해가 돋아오더니 점점 빛나더니요 한낮의 광명에 이르는 인생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낮의 광명이 있다고 하면 별로 좋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신 탄탄대로는요,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돋는 햇살 같아서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내가 말씀을 가진 때는요, 처음부터 딱 말씀 가지면 바로 한낮의 광명에 이르면요, 그건 로또죠. 그건 자판기죠. 그렇지 않습니다. 돋는 햇살이란 새벽 햇살을 이야기하겠죠. 캄캄했는데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났어요. 종이 울리고요. 보통 종은 이제 알람을 이야기하죠. 닭이 울어도 겉으로는 새벽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눈에는 오직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요. 그런데요, 주님을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는데 주님 눈 속에 여명, 다시 말하면 돋는 햇살이 있는 것을 나는 느낄 수 있었어. 그거 딱 바라보고 캄캄한 칠흑 같았는데 돋는 햇살 바라보고 그 빛 가지고 걸어가다 보니까 내가 천국에 이르를 때 한낮의 광명, 크게 빛나는 광명으로 나아가는 이 길이 주님이 이야기한 탄탄대로입니다. 여러분 자꾸 탄탄대로를 처음부터 다 닦여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착각이 뭐냐고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처음부터 대로가 닦여 있어서 그냥 비단길을 걸어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재미도 없습니다. 맞느냐 아니냐가 중요하고요. 이 빛이 이 돋는 햇살 같은 여명의 눈동자가 주님 안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빛에서 여명의 눈동자가 보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젊어서 그 출판 사역을 시작했고 이제 내후년이면 30년이 되는데 저는 이제 30년 한 세대 내후년이 되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202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어쨌든 그런데 시작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돋는 햇살 같은 이렇게 내 인생이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그것은 정말 작은 새벽 빛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요, 지금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저 한 가지 믿는 것은요, 갈수록 더 빛날 것이고요. 결국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온전한 빛에 이를 것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길이 대로라 하면, 탄탄대로라고 하면 시작할 때부터 돼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뭔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가 확신하면 그때부터 뭘 하냐고 하면 이사회를 조직하고요. 후원자를 개발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홍보와 광고를 막 시작하고요. 사람들을 만나고요. 그런데 하다 보면요. 제일 처음에 여러분 하나님 주신 생각 혹시 100% 하나님 주신 생각이라 하더라도 사람 만나고 홍보하고 하다 보면요. 자꾸 그 사람에 맞추기 때문에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고 조직이 생기면 여기 입맛 맞추고 저기 입맛 맞추다 보면요. 살아남을 수 있어요. 시작할 때부터 탄탄대로고 출범을 하는데 거기 이사진들 보면 이 사람 이건 될 수밖에 없겠어. 이런 데 있어요. 탄탄대로예요. 근데 재미도 없을 뿐더러 조금 지나보십시오. 다 없어지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탄탄대로라는 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진짜 재미없어요. 앙드레 지드 앙 선생님께서 아프리카를 갔습니다. 아프리카를 갔는데 작가들이 그렇잖아요. 꽃이 피는 걸 보면 미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프리카 대륙에 가니까 전부 허드러지게 꽃이 피니까 낙원이다 생각했는데요. 한 몇 달 지나고 나더니 너무 지루하더래요. 왜냐하면 겨울이 없는 데서 언제나 꽃이 피어 있으니까 이거는 너무 재미없다. 혹독한 겨울을 지나서 핀 꽃이 아름답다. 어쨌든 제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탄탄대로가 뭔지를 다시 부연 설명해 드렸는데요. 근데 교만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패망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는데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인데요. 내 앞잡이가 내 가이드가 패망이고 넘어짐이면요. 그 뒤 사람 따라가면 계속 넘어지고 계속 망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들이 왜 나쁘냐고 하면 이 사람들은 걸려 넘어져도 무엇에 넘어졌는지도 깨닫지 못한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교만한 마음은요. 넘어져도요. 똑같은 짓을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너무 소중하지만 지혜의 반대말 이 거만은요 너무 재앙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9절 이 지혜의 값어치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 잠언 16장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9절. 자, 4장 말고요. 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런데 다시 이야기하지만 가치관이라는 것은 한 개만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지혜를 주시되 돈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송합니다. 오늘 저기 포토라인에 선 사람 진짜 돈의 지혜는 탁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돈만 벌지 왜 장로는 되셔가지고 왜 대통령은 돼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한 개만 선택하는 게 진짜 가치관입니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번역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여기 겸손한 자라고 돼 있는데 이 겸손한 자 원어의 아니라는 단어는요.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난한 자, 가련한 자, 곤고한 자. 겸손하다고 번역된 것은 한두 구절이라고 하면 그 수백 구절 중에 거의 대부분은 가난한 자, 가련한 자, 공고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십시오. 내가 지혜를 가지게 되면요. 가난한 자와 함께하여 시작부터 뭐가 좀 안 좋습니다. 지혜를 가지면 가난한 자와 함께 한다네요. 마음을 낮추어야 되는 상태. 뭐 이러려고 사실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러려고 국회의원도 되고 이러려고 대통령도 되고 이러려고 장로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가난한 자, 가련한 자, 공고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상태 이게 지금 문맥상 보면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라고 했는데요. 이게요. 보십시오. 교만한 자들과 함께 하여 뭐를 나눈다고요? 여러분 탈취물 나누는 게 과거 고대 사회에서 최고의 행복은 탈취물이에요. 그때 무슨 크게 돈 벌 일이 없는데 크게 돈 벌 일이 언제입니까? 전쟁해가지고요. 전쟁하면 그 뭐 아니면 도잖아요. 지면 완전히 뭐 끝나는 것이지만 이기면 남의 거 전부 다 자기 거잖아요. 탈취물 나눌 때 뭐 최고죠. 요즘은 탈취물은 없지만 탈취물 비슷한 게 있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 뭐 배당 같은 거 그 비트코인 같은 거 뭐 오를 때 그죠? 뭐 예를 들면 10만 원을 샀다가 2,500만 원까지 올랐던가요? 그 완전히 그게 탈취물이에요.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 비유를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지혜로운 자 되면 가난한 자, 가련한 자, 공고한 자가 되어서 마음이 낮아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교만한 자 되면요. 내가 산 비트코인이요. 2,500만 원까지 오르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도 금도 다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이 지혜를 가지는 것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정확하게 점검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지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결론이 은도 안 생기고 금도 안 생기고 어떤 때는 자꾸 가난하고 가련하고 공고해지고 자꾸 마음이 낮아진다고 하면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서 이러냐. 아유, 신앙생활 진짜 헛되다. 이렇게 돌아갈 사람들 참 많을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 길이 은보다 금보다 탈취물보다 더 낫다고 고백하고 온 사람은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도 괜찮아. 왜냐하고 하면 이 길이 내 영혼을 보존하는 하이웨이고 돋는 햇살 같지만 완전한 빛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야 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죠.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복 받자. 예수 믿고 복 받자. 예수 믿고 복 받자. 복 받자. 아닙니다. 그러니까 괴물 같은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은 복만 받으면 예수 믿은 게 되는 거꾸로 이 마귀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하십시오. 다윗을 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 이름 팔아먹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왕위를 잃어버린 때도요, 그가 원한 것은 주의 뜰에서 하루가 궁전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했습니다. 악인이 편안하게 방 안에 사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게 더 낫다고 고백했습니다. 가치관 자체가 달랐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 내가 살 테니 왕위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궁전에 내가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진짜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의 사명이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것이니까 구하지 않아도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지, 그의 목표가 죽어도 정권을 차지하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어도 돈을 차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 앞에 안면 몰수고요, 권력 앞에 안면 몰수인 사람이 예수 믿으니 이거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덧셈이 아닙니다. 뺄셈입니다. 십자가는 뺄셈입니다. 내가 이래도 따라갈 것인가? 내가 탈취물이 하나도 없고 은과금이 하나도 없고 내가 이 궁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뜰에만 있게 되고 내가 안락하게 안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지기로 밖에 있다 할지라도 이 길 걸어갈 것이냐? 예, 그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더 나은지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야지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자에게 주님이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여러분, 물질을 맡기실 사람은 물질을 맡길 것이고 힘을 맡기실 사람은 힘을 맡기실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을 워낙 안 맡길 사람은 안 맡기실 것입니다. 근데 상관없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결단하고 갔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손흥민이 요즘 너무 잘하고 있지만 손흥민이 인터뷰할 때 저는 우리 팀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멋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정말 내가 굳이 다 안 가져도 됩니다. 몸이 누군가 재물을 가지고 누군가 권력을 가지고 누군가 다른 거 가져도 괜찮습니다. 그게 진짜 지체의식입니다. 그리고 같이 정말 이렇든 저렇든 주님이 목표인 공동체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 오늘 제목이 지혜의 값어치인데요. 탈취물의 값어치보다 지혜의 값어치가 적은 사람 되어서는 지혜를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혜 어떻게 가지게 되느냐?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니까 삼가 말씀을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는다. 이 지혜 진짜 더 좋은 것이죠. 은보다 금보다 더 좋은 것이고 탈취물보다 더 좋은 것 누가 가질 수 있느냐?
확실하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 여러분 여기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이 지혜를 얻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말씀에서만 나오고요. 여기 주의한다는 것은요. 신중하다, 숙고하다는 것인데요. 말씀을 그냥 계속 이야기합니다. 스펙으로서 읽지 마십시오. 읽으면 말씀 읽은 것 가지고요. 교티한 것 가지고요. 교만하려고 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난 말씀 읽는 사람이 그래서 어쨌다고요. 그때 말씀에 주의한다는 것은 그냥 다독해가지고 내가 읽었다는 자부심을 얻는 게 아니라요. 여기 주의한다는 단어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기 단어가요. 단어를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한다는 단어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칼. 사칼이라는 단어는요. 신중하다, 숙고하다 이런 뜻인데요. 말씀을 신중하게, 말씀을 숙고해서 보십시오. 그러면 이 지혜가 더 좋은 것, 얼마나 좋은지 말할 수 없는 것, 이 지혜가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숙고하고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나면요.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여기 의지한다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보통은 주로 뭐 어떻게 번역되냐고 하면 의뢰하다, 믿다라고 주로 많이 번역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말씀을 딱 가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의뢰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혹은 이 의지한다는 단어, 바타흐라는 단어가요. 의뢰하다, 믿다 말고 소수로 번역되어지는 것은요. 평안하다, 염려하지 않다 이렇게도 번역되어집니다. 내가 말씀을 숙고해서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나면 그때부터는요.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의지하고 믿고 간다는 것은 염려하지 않고 평안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걸어가는 자는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복을요. 지금 위에서 계속 대비를 지혜와 물질과 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축복이라고 그러면 그냥 그 자체가 물질로 자꾸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단어 복은요. 보통 우리가 축복할 때 바라크를 쓰는데요. 여기에 단어는 이 축복할 때 쓰는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에세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에세르는 어떻게 번역하는 게 제일 좋으냐?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 단어가 나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여기 행복한 사람이 이제 에세르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숙고하게 되고 숙고해서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나면 일단 받아들이고 나면 의뢰하고 믿고 평안하고 염려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행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축복, 행복 뭐 같은 단어일 수 있는데요. 행복이라는 번역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축복은 주로 뭐랄까요? 물질과 자꾸 연결시키는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경향성이 있는데 비해 행복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데 보면요. 항상 그 시나리오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이제 살에 들어온 이야기도 듣고요. 근데 밥 만들어 먹고 나서는요. 어때요? 행복해요.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는 물질과 그렇게 연결되지 않고 주로 많이 좀 사용되어지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이 우리의 영혼에 주님이 주신 이 구원 같은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말씀을 주의하는 자, 말씀을 신중하게 숙고해서 받아들이는 데 있는데, 그리고 받아들였다고 하면 믿고 의지하고 평안하고 염려하지 않는 것에 있는데, 이런 사람 되어서 이 지혜를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우리 아까 20절로 다시 돌아가서 삼가 말씀을 주의하는 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GT하자고 하는 이유가 진짜 삼가 말씀에 주의하자 이런 운동입니다. 근데 실은 GT에 두 번의 위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레위기 하다가 정말 위기가 닥쳐가지고 그 4달 사이에 4,500부가 빠졌어요. 정말 그 출판사의 존폐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좀 이제 좀 마음에 약간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고 하면 연초에 시편 119편을 실었습니다. 우리가 119편 너무 유명하잖아요. 제일 긴 절로. 그래서 우리 가끔 도전 차원에서는 하지만 절대로 읽어서는 안 되는 성경이라고 생각. 근데 보십시오. 그러나 내 영혼의 119, 119편 참 그게 무슨 뜻일까? 그리고 막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되어 가는데 그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거 알고 싶은 마음이 없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숙고하고 싶고 이렇게 신중하게 보고 싶고 상과 알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줄 알고 시편 119편을 여러분 그냥 짧은 절을 주의하는 거하고 이 해석하는 거하고 전체를 보고 근데 디테일에서 뭐가 다른지 하나하나 잡아내는 게 이게 작업이요. 이런 작업 한 사람 어쩌면 아무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뼈 빠지기 힘든 작업이었는데 했더니 뭐 충격적으로 부수가 줄었습니다. 이런 거 안 본다는 겁니다. 이게 후유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리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제일 평균 지식 수준이 제일 높은 교회가 한 교회가 이걸 봤는데 시편 119번 하다가 나가 떨어져서 중간인데 연중인데도 그만두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진짜 삼가 말씀에 주의하겠다는 생각이 별로 잘 없더라고요. 근데 말씀 읽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이상한 사람들 성경 안 읽었을까요? 뭐 다독도 하고요. 뭐 이렇게 필사도 하고 붐 되면 막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지혜는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효능이 무엇이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자, 이제부터 지혜의 값어치에 이제 이어서 지혜의 효능,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지금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지혜가 좀 이론이라고 하면 명철이 좀 실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철이라는 단어는 이해력, 분별력이라는 뜻인데요. 진짜 지혜가 오면 이해력이 생깁니다. 진짜 지혜가 오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 이해력이 뛰어나, 분별력이 탁월해,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해력과 분별력이 있는 명철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그 명철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저 사람 정말 이해력이 뛰어나게 생겼어.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저 사람 참 명철하게 생겼어. 그거는 헛방이에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혹은 학벌을 보고 저 사람은 굉장히 명철한 사람인가 봐. 근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보면 대부분 학벌이 되게 좋습니다. 근데 입만 열면요 정말 바보 같은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력과 명철력은요 학벌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얼굴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이해력과 명철력이 생기면 어디가 변하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입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는요 명철을 주고 명철은 입을 변화시키는데요. 여기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했는데요. 일단 진짜 명철한 입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철한 입은 달변가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자꾸 내가 지혜받았다 하며 입이 달변가가 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막 설교를 하는데 웃겼다가 울렸다가 막 이런 사람들, 이게 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게 왜 지혜가 아니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설교를 마쳤는데 결국 그 상대방,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와, 저 사람 대박, 와, 진짜 재밌어, 끝내줘, 완전 웃겨. 여러분, 개그맨 더 웃깁니다. 진짜 지혜는요, 달변가 만드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말씀이, 이 학식이 들어가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자꾸 지혜 받았다는 게 얄팍한 입이 발달된 달변가 만드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요. 여러분 조금 힘들 수 있고 아플 수 있지만 결국 상대방에게 학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들어가게 하는 사람이 정말로 명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학식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노트하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좀 써주시면 좋겠는데요. 여기 이제 학식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레카흐 그렇게 좀 써두기만 하십시오. 학식 레카흐. 자, 어쨌든 입이 지혜가 들어가면 명철하다고 인정을 받게 되고요. 진짜 명철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뭐냐고 하면 저 사람 되게 똑똑해. 이 말 들으면 가짜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게 하는 진짜 그래서 삶이 바뀌게 하는 게 정말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뭐 22절 할 차례인가요? 자, 2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명철한 자는 이제 말이 바뀌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명철이 여기서 이제 명철로 번역된 게 위의 명철하고는 좀 다르고요. 아까 노트 하시는 분들은 좀 기억하실 수 있는데요.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사칼. 아까 주의하다, 신중하다, 숙고하다 이런 것이었는데요. 그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이게 원어로 보면 주의를 가진 그러니까 신중함은 그것을 가진 자에게 이렇게 되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신중함을 가지면요. 이렇게 말씀에 신중하게 이렇게 집중하면요. 말씀을 삼가 듣고 주의하는 자가 되어지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그의 입으로부터 계속 생명이 흘러나오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근데 미련한 자는요. 그 입에서요. 계속 미련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말이요. 공부 많이 해서 좋은 말이 나올 것 같으면 국회의원도 전부 다 좋은 말 해야 됩니다. 근데 보면 정말 멍청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고 하면 이 생명샘과 같은 말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삼가 주의할 때 신중하게 숙고할 때만 나오는 것입니다. 이 생명샘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여기 미련한 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독도 나오기 때문에 말할 때마다 형벌이 말할 때마다 저주가 계속 샘솟게 되는 데 비해서 정말 지혜와 명철을 가진 사람은 말할 때마다 생명이 흘러나온다 이야기합니다. 자,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근데 이 명철은 결국 지혜로부터 나온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죠? 지혜가 이론이고 명철이 그 실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여기 이제 슬기롭게 한다는 단어도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사칼 신중하게 하다 숙고하다 그런 단어입니다. 노트만 해두십시오.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아까 우리 번역 할 때 아까 학식이라는 단어 레카흐라고 쓰셨습니까? 여기 지금 지식은 보통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지식하고 전혀 다른 레카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아래 위에서 자주 쓰는 단어도 아닌데 이렇게 번역을 다르게 해놓는 것은 조금 신중한 접근이 아닙니다. 학식을 더한다. 어쨌든 여러분 이 학식을 더하고 하는 것은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순서를 이렇게 하십시오. 이해력을 가져야 돼. 분별력을 가져야 돼 하지 말고요. 출발은 지혜를 가지면 됩니다. 지혜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삼가 말씀에 주의할 때 나옵니다. 그래서 나 이해력이 뛰어난 사람 되고 싶어요.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 되고 싶어요. 하지 말고요. 원줄기를 잡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삼가 주의하십시오. 그러면 지혜가 생기고요. 지혜가 생기면 명철이 생기고요. 명철이 생기면요. 다른 사람에게 학식을 더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게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지혜를 가진 사람의 그 말이 이제 여기 위에서도 선한 말,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한다 그랬고, 여기서도 선한 말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지혜를 가진 사람의 말이 선한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나온 선하다는 단어는 우리가 선은 우리가 정의의 행동, 사랑의 마음, 겸손의 습관 할 때 선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원어는 여기 그 24절에 선하다는 단어는 아름답다, 즐겁다, 은총이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몇 번 안 나오는 단어고요. 노함이라는 단어고 21절에 선하다는 단어는 달콤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어쨌거나 명철한 자에게 임한 입술에는요 말이 달콤하고요. 그리고 아름답고요. 듣고 있는 영혼에게 즐거움을 주고요. 은총을 주는 이 말은요. 꿀송이 같이 달아서 마음 뼈에까지 양약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약이라는 것은 좋은 약은 뭘까요? 여러분 가끔 저기 그 신약 있잖아요. 신약 그래서 신약 테스트도 하잖아요. 요즘 청년들 어려워서 이렇게 신약 테스트 하는데 이렇게 마루 따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약은 좋은 약이면서도 양약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치료제로 쓰일 수 있지만 보통 때 먹으면 그 큰일 나잖아요, 그죠? 여기 양약이란 치료제 플러스 보약을 양약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들어와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면요. 그가 하는 말은 심각한 상태에 있을 때는 치료자가 되어질 것이고 보통 때는 보약이 되어져서 정말 달콤하게 만들고 정말 아름답게 만들고 영혼을 즐겁게 만들고 은총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이것이 지혜를 가지게 될 때 나타나는 효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쨌든 오늘 지혜의 값어치가 은보다 금보다 탈취물보다 더 귀하다고 고백하고 지혜 가진 사람 되어져서 우리의 입에서 다른 영혼들에게 학식을 더하고 그 영혼에게 달콤함을, 그 영혼에게 아름다움을, 즐거움을, 은총을, 치료제와 보약을 주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구합시다. 주님 앞에 구하면 이거 값없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이 지혜를 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